안녕하십니까. 식탁의 성경의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도신경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가로 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로마법상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두는 거죠. 당시 실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명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어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없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해설이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설집에 있는 해설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그리스도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유가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과는 다르게 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즉 자기의 해석집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던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싫어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을 밝히신 겁니다. 고난받고 죽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이겠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창조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면서 즉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선하고 완벽했죠. 사실 이 모든 인간은 창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 공간, 자연환경, 동식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을 즐기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 즉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약속이었죠. 우린 이것을 약속, 계약,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 계약인데 첫 번째 계약인데,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계약, 언약을 깼고 이 계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태초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어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죠.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인간을 사랑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알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하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창조와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노아를 비롯한 이런 선조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속을 하셨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지만 새로운 구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요셉,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으로 건너갔다. 근데 당시에 이 모세가 출애굽을 진행했던 그 당시의 출애굽에서는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들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예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나라를 뭐 기근 때문이든 뭐 아니면 어떤 전쟁 때문이든지 간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해적질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잡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예. 그러니까 출애굽 인원을 60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그럼 약 200만, 최소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을 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중에 이 12장 38절을 보시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나라 없고 힘없고 노예로 다니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불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이름을 야훼라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죠. 자신의 백성, 자신만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선민을 구별하고 홍해에서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땅과 바다를 구별했던 이러한 것 때문에 이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거룩한 선택된 백성을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첫 번째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조건적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긴 거죠. 배교죠, 배교. 우상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고 이웃을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언약도 파기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창조와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 창조와 언약은 아담에 관계된 것. 이거는 깨졌고요. 두 번째 창조는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과 히브리인들에 대한 것. 이것도 깨집니다. 세 번째,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예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백성을 삼고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은 결국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결심을 하죠.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능력을 믿지 않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창조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중에 세울 곳은 이건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계명 같은 조건이 아니라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을 세우기로 하십니다. 이 언약이 깨질 수 없도록 미리 이 언약이 파기될 수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 자신이 미리 벌을 받도록 한 거예요. 언약 파기의 대가를 하나님 본인이 미리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약이 파기가 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을 벌을 주는데 이 앞으로 있을 새 언약에서는 이것도 파기될까 미리 그 벌을 미리 그 대가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미리 치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의 결과는 멸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이 결과를 미리 본인이 치른다라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결코 깨질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벌을 받았기 때문에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창조와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요. 그러니까 파기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바울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 번째 창조를 하셨고 새 언약을 맺었던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 번째 창조의 피조물이고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이 되었든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든 평신도로 살든 저처럼 목사로 살든 우리의 사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공통점은 뭐냐?
우리는 모두 세 번째 창조와 계약의 결과물, 피조물,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탁의 성경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 피조물과 새 언약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히 감당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성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